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예레미야 2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비운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해야 되고 또 그것을 멸망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인 이 선지자니까 아주 비운의 선지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내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리고 이 하나냐가 여기 나오는데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은총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도 한몫하잖아요. 이름도.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이름이 하나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하나냐가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총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냐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하나냐를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은총이다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죽인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잘못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게. 근데 밭에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화만 살 거예요? 밭을 살 거예요? 당연히 밭을 사야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얻은 거니까. 밭도 사야 되고 보화도 사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고 싶으면 밭을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화만 발견하면 되니까 하면서 보화만 생각한다고. 근데 밭을 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밭하고, 왜 밭을 사냐면 밭하고 보화하고는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밭하고 보화하고는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나눠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이걸 하나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하고 보화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화를 사고 싶지, 밭을 사는 것보다 보화를 갖고 싶죠. 근데 밭을 사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화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냐가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좀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단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은총이 죽었다.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둘이 결투를 했더니 하나냐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말한 거예요? 혼자 말한 거예요. 혼자 말했으니까 그 말은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는 죽은 거죠. 그럼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있고 하나냐의 말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예레미야 서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진짜죠. 예레미야 서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진짜고 하나냐가 가짜인 거예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는 죽어야 되고 진짜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요 말이죠. 말에 둘이 전쟁을 했는데 한쪽 말은 죽고 한쪽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냐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죽었다 그 말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8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은 진짜로 죽었죠. 그때 당시엔 진짜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말도 되겠죠.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빛을 못 본다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고 가뭄이 오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비가 촉촉히 내려야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가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러는 거고,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가뭄이 오잖아요.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면 살아있는 사람인 거고,
말씀이 거둬가 있냐? 하나님께서 거둬갔느냐? 그래서 말씀이 사라졌느냐? 가뭄이 왔냐? 그럼 죽은 거예요, 땅이. 땅이 나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냐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냐 아니면 저게 지금 사람의 말이냐, 지금 내가 듣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너희가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한 거고 하나냐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냐는 가짜인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잘했다, 잘한다, 괜찮다, 성공할 거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다 하나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야 될 때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뭘 들으려고, 뭐가 좋다고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자기 위로 받으려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요, 밖에서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힘들다고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다고요. 교회 오면은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 교회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되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그 교회를 자주 다니고,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오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직 교회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아직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피곤해.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정말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학교 생활도 피곤한데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진짜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사는데 너무 힘들었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데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곳 저곳 한번 가보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교회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진짜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로해달라고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평안하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그런 선지자가 진짠가? 성경에 왜 평안한 사람들은 와라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오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와라 그래요. 왜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가짜 얘기를?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냐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잘 먹고 살고 싶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가면 잘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을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을 위한 수고지.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직장 끊어지면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돈 다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위로해 주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위로해 주겠으니까 너희들 안식을 주겠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먼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잘 생각해 보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낙타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 광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사람들만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바늘기로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못 들어가니까 너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부자는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건 애굽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는 낙타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저히 힘드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지성소의 문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이 뭐 얼마나 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는다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좋은 거라고. 그런 설교를 해야 좋은 거라고 목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르쳐요. 순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봤느냐. 그게 뭔지 알아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자기가 죄인 된 사람,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지. 그 율법의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쉽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부하는 거 편하게 공부해 주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다. 주님이 설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 그거 풀어주려고 오겠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같이 너무 힘든 자, 삭개오와 같이 괴로워하는 자, 38년 된 병자같이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에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런 멍에를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야.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말씀으로 심판받아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와서 그 멍에를 풀어주죠. 멍에를 안 메고 있는데 자기가 멍에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하는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와서 구원해줘요? 멍에를 어떻게 풀어줘요? 멍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에를 꺾어버린 거고,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고,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거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쇠 멍에를 매서라도 다시 멍에를 매주잖아요. 왜? 너는 멍에를 꼭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네 멍에를 풀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고 전혀 다른 말 하니까.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인데 여러분은 어떤 말 듣고 살다 가고 싶어요?
저는 복음의 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사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 들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 기쁜 거예요. 다른 거 그것 때문에 뭐가 돈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더 뭐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뭐 하는 데인가? 하늘나라는 먹는 곳이에요. 뭐 먹는 곳이에요? 선악과 먹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먹는 곳이었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는 곳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하늘의 만나.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면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아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야 계속 먹는데, 계속 하나님을 먹여주는데, 그게 천국인데. 여기서 하나님 먹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데, 데려가겠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먹는 게 즐거운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자꾸 먹여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천국이니까.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찌로 나왔는데, 말씀 듣는 게 먹는 것보다 진짜 먹는 게 더 좋고, 육체가 먹는 게 더 좋고, 육체가 입는 게 더 좋고, 육체가 쓰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런 건 별로 희망이 없고, 별로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오늘도 이 말씀 주셨구나.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말씀을 네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말씀 시커먹어. 그게 천국이잖아요. 말씀 시커먹어. 생명의 열매를 시커먹어. 나를 시커먹어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는 거. 그런 곳에 그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진짜로 가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 먹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그런 곳에 가겠냐고요. 매일 영원히 그 말씀만 먹어야 돼.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아주 먹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런 곳이래. 그게 천국이라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먹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먹는 게 먹을 때 보면, 배고플 때 먹을 때 보면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잖아요. 먹을 때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배고프다가 이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먹을 때.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먹으라니까요. 아니,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굶어라. 굶으면서 그 생각만 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니라고. 상식적이신 분이라고요. 너는 먹어라. 먹으면서 기도해라. 먹으면서 생각해봐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먹으면서 생각해봐. 그게 금식기도보다 1000배 더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거라고. 실컷 먹으면서요. 야,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걸? 이렇게 맛있는 게 말씀이야. 야, 나는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 이렇게 맛있는데, 입으로도 이렇게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그 천국.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고요. 자,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둘이 맞붙었습니다. 그죠? 맞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냐는 죽고 예레미야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멍에를 사람들이 꼭 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죽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죽어야 돼. 누가? 하나냐가. 하나님이 나를 은총을 베푸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다 잘되게 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을 그냥 다 그냥 위로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은총받은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예레미야 28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총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인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언제 죽었어요? 7째 달에. 왜 하필 7째 달에 죽죠? 7이 안식이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하나님의 안식이 온다는 거죠. 3일째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3일째 부활하죠. 7일째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7째 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 뭐겠어요? 완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7째 날 복되게 하셨다. 그 완전한 날, 그 완성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에 7째 날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머무릅니다. 왜 하필 다 7째 날에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하나님이 그날 안식을 하는 날이니까. 그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귀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문에 식구들이 사는 거죠. 식구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럼 안식을, 그 노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안식을 어디서 누려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떨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몸을, 육체의 그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죽을 때는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심판을 받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것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레미야도 살아있고 하나냐도 살아있고, 그럼 말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한 말씀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만 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누구 말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죽으려면 너가 죽어야 돼. 네 말씀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자기 말이 살아있으니까. 늘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부딪히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밀어내고 까먹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밀려나고 하나님처럼 이게 완전히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완전함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완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예레미야가 백성들 심판받는다고 해서 진짜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미워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받을 때, 심판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죽음을 거친 다음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냐가 죽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말대로 살면 안 되고 진짜 안식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죠. 그러려면 내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 그거 다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앞뒤가 딱 똑같이 연결돼서 이게 맞는 얘기가 돼야지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지. 자기들이 생각한 말씀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이 성경하고 안 맞는, 한쪽은 맞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맞는 얘기죠. 근데 다른 말은 안 맞잖아요, 성경이. 근데 다른 말씀하고 다 맞아야지, 같이 맞아야죠. 그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고난이 있으면 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나와야지, 말씀이. 그래서 똑같이 다 이루어진 적용이 돼야지 이게 한쪽만 적용되면 안 되죠. 그러면 가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함께 적용이 되는 말씀이 돼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짐을 먼저 져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다른 멍에를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죠. 멍에를 매고 주님이 오셔야 네가 멍에를 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율법 안에 죽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거를 꺾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멍에를 깨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해방감을 느낄 것이고 자유를 느낄 거고 구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힘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위로란 말입니다. 그런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축복할 거야.